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정리하는 시간인데 정리해서 짧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논해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남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배필자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온 걸 보고 뭐라 했냐면, 참,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좀 쉽게 말할게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교훈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이 독립해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정말 은혜롭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은혜롭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좀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래 떨어졌으면 서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틈을 타서 시험이 들기 쉽다. 가정은요, 언제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부부간에나 가정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핸드폰을 딱 보니까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고. 아니, 남입니까 부부가? 근데 그렇게 말해요. 왜 봐? 탁 뺏고는. 그래가지고 막 비밀번호 바꾸고. 왜 그러니 그런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아니, 부부가 남입니까?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 그래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핸드폰 없었지만은 그들은 아무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서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깨져요.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만 오늘 정말 율법에서 뭐라 하느냐, 십계명에서까지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여기서 길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맨날 병치라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산단 말이 아닙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할 때 그 가정은 행복은 깨져요. 행복은 깨져요. 근데 자녀들 뭐랍니까? 엄마 아빠 해준 거 뭐 어디 있어? 야, 이놈아, 나 줬어. 나 좀 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저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그 잠언서 23장 25절 말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이요, 이건 인권 해가지고요, 자식 기죽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이것은 좀 속된 말 쓸게요,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라면요, 이 나무도요, 적을 때 분쟁을 하잖아요. 적을 때 나무를 딱 잡아줘요. 그러면 못 잡습니다.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커서 야 이놈아 믿음으로 살아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시편 뭐라냐면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 기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취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건 뻔할 뻔짜입니다. 뻔할 뻔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할게요. 하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떤 돈, 어떤 명예도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이 어때요? 세상 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운데 세상 출세, 세상 쾌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요, 타락해 해요. 행복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로마서 좀 또 있네요. 1장 22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을 따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돈을 위해서 부모님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위해서 보험 들어가지고 아내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 돈도 중요해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좋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면 위험해요, 그 사람.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의 뿌리? 일만 가지의 악을 심는 뿌리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아간이란 사람, 돈 쓱싹했잖아요. 전투하는데 여리고성 치고는 아이성 가는데 돈 좀 자기가 좀 쓱싹 하려다가 가족 죽었잖아요. 다 죽여 태워버리까지 했잖아요. 화장시켜버린 거예요. 화장시켜버린 거예요. 먹는 거 탐하는 야곱 보세요. 먹는 거 탐한 야곱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망명생활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성도라고 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말하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정말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고,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사실은 지금으로 하면 국제결혼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유대인이, 요즘 말로 국제결혼이, 국제결혼 지금도 지금 별로 괜찮지만은 그때는요,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보면은 아버지가 잘 소개가 안 돼요. 그러고 보면은 아버지는 빨리 죽었어요. 자, 혼혈하죠? 아버지 빨리 죽었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요, 하나님의 수제자가 바울이다 그러면 바울의 수제자를 디모데를 꼽아요. 디모데를. 그래서 이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막 칭찬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네이버에 치면, 유튜브에 치면 잘 나온 것인데 제가 좀 쳤기 때문에 좀 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소개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대로 못하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각색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할머니와 같이 좀 집안이 괜찮게 살았어요. 농촌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서울로 이렇게 이제 대학을 보낸 거예요. 서울로 딱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 죽자사자 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잘 졸업하고 서울의 재벌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잘 갑니다. 했는데 이 아들이 시간이 돼서 서울에서 유명대학 나온 여자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결혼시켜서 얼마나 잘 사냐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손녀딸 하나 낳았습니다. 세 명이서 잘 살아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명절 되면 설날이나 추석에 꼭 시골로 내려와요. 그리고 잘 정성껏 하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효도할게요.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부모님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살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고향 땅에 묻혀 살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래 나도 우리 아들 따라서 서울 강남에서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이 할아버지는요
그 효도하는 아버지, 또 며느리, 얼마나 그 자랑에서 동네 자랑 그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의 어머니, 영감녀의 부인이 죽어요. 다 상처인데 자식들, 며느리, 아들이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는 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재산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어떻게 삽니까? 안 한다 그러다가 허기야 영감님 혼자 산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 집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32평짜리 아들 그 강남의 아파트를 다시 정리하고 42평짜리로 이제 이렇게 사서 옮겨주고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대기업 회사에 과장이었는데 부장으로 승진한 기회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가서 밤 12시 되면 막 오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세월이 몇 달이 지났는데 모처럼 아들이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이 썰렁 빈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지? 그래 봐보니까 자기 아내가 식탁에다 메모를 하나 딱 해놨어요. 그 메모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안에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족을 딱 기다리면서 냉장고 열어서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시끌벅적 온 거예요. 아, 가족이 온다. 그런데요, 딸하고 부인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둘이지? 그러니까 아니 왜 둘이에요? 민키 있잖아요. 그 애완견, 민키 있잖아요. 민키가 가족이래.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께 어잉? 아버님 어디 가셨지? 이 며느리는요 몇 달 못 지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밥을 먹는지 나가 노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디 가셨어? 노인정 가셨나? 잘 모르겠네. 아니 평상시 그러냐?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는 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건 좀 뒷방에 퀴퀴해요. 냄새가 막. 그건 거기에 보면 그 딸이 좀 그 옷장이 오래됐다 그래서 좀 버릴 걸 딸은 좋은 것이라 사주고 딸 그 쓰던 옷장을 놔뒀는데 거기에 딱 있고 그 위에 어머니 영정 사진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거 어머니. 그리고는 밥상 있는데 소주 먹다 맛은 반병, 밥 조금 있는 거, 반찬 2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옷이 이렇게 줄이 하나 쳐가지고 양말이 3컬이, 팬티 2개, 러닝 2개 걸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굴방에서 아버지 혼자 사셨는가요? 며느리가 있는데,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가 손수 빨아서 놀고 밥도 혼자 먹었는가요? 아버지가 언제 나간지도 모르는 며느리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책상 그 상 앞에 탁 글씨가 하나 써진 거예요. 얼마나 누를 썼는지. 뭐라 그러냐?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써진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뭐지?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버지를 찾아봤지만 아버지 흔적이 없어요. 아침이 돼서 창피하지만 시골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 되겠잖아. 그래도 시골에 혹시 우리 아버지 내려오시냐고. 아직 없다는 거예요.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가출 신고. 그리고는 막
찾아보면 이제는 부장이고 부장 진급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찾는 일이에요. 아버지 찾는. 아버지의 종족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차릴 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들한테 회사에 가서 물어봤으면 이거 뭔 말이냐 몰라. 동창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몰라. 교수들한테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좋아서 한 번은 술을 좀 먹고 오는데 누가 영감님 그래요. 이보게 자네 누구 자제 아닌가 그런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영감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자네 아버지 친구일세 그런 거예요. 근데 어째 자네 얼굴이 좀 어째 안 좋네. 근데 자네 아버지가 통 안 보여. 자네 아버지가 통 안 보여. 그러니까 참 뭐 예 그러면서 솔직히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그동안 잘 있었는지 모르는데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아저씨 혹시 아셔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딱 보고는 3번아 차릴 거라 6번 간다. 딱 쳐다보더니 이 사람아 이걸 모르는가? 자네 아버지가 자꾸 우리한테 말했네. 자기 집에 1번은 며느리, 2번은 딸, 3번은 아들, 4번은 민키, 개, 5번은 가정부.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6번이래요. 6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인데. 0번인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0번인데 어떻게 해서 6번입니까?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영감이 그래요. 이보게, 자네 아버지가 시골 가면 면목이 없으니까 안 갔을 걸세. 지금쯤 아마 서울 지하철에 그 지하도 있을 것이니까 내일 한번 같이 찾아보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몇 번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버지는 몇 번입니까? 부모님은요, 우리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님에 대해서 대모습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면서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같이 해보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게리여 기다리는 알을 쌓고 자식 생각에 주름이 가도 땅 위에 그 무엇이 노바하리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무식해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들 길렀습니다. 이제 자녀 여러분,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님께 대모습 받지 마세요. 오늘 잠언서 2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족을 행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